요즘 미국 사회는 코로나보다 이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더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흑인 인권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또 아직도 미국 사회에 뿌리 남아있는 인종차별의 모습을 저희가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우리 링컨 대통령입니다. 워싱턴 DC에 우리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그 링컨 기념관에 19피트나 되는 이 링컨 대통령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동상이죠. 그 기념관의 건물은 옛날 그리스 신전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그 신전에 앉아 있는 신들처럼 거대한 모습으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보는 링컨 대통령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실에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고 사회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종교 간의 갈등도 있는 이 나라에서 노예제도를 철폐했던 링컨 대통령을 이렇게 거대한 상을 만들어 놓고 기념함으로 그것을 미국인의 자긍심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웅들을 만들고 그 영웅과 우리 자신을 일체화시키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60규빗이라고 나오는데요. 60규빗을 계산하면 30m 정도 됩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엄청난 이 금신상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라고 하는 금신상은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앞에 자기의 영광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는 그런 신상을 세우기를 사람은 원합니다. 자신이 신상의 황금머리라고 하는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그러나 결국은 무너질 신상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신상 만드는 프로젝트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분파주의에 빠져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또는 그런 분쟁 가운데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4장 1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거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대적하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흔들리지 않고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서 이 일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후페레테스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의 어원의 뜻은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큰 갤리선이 있습니다. 그 갤리선의 밑에는 돛담배지만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노를 저어서 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배의 맨 밑에 노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투선에는 밑에 빨리 배가 움직이고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노예들이 들어서 노를 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서 언더로어라고 그러죠.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우리 그 배너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배너가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배에서 밑에서 노 젓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배가 침몰하면서 그 대장을 로마의 그 장군을 구원해 주면서 그의 양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사용했던 일꾼이란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노예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laborer, 그냥 데일리 레이버가 아니고 그 밑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표현이죠. 노예 중에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이 노예들은 위에서 명령하는 주인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좋든 싫든 자기 뜻대로 하면 되지 않죠. 모두가 그 지휘관의
구호에 맞춰서 함께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죽습니다. 열심히 저어야 합니다. 왼쪽으로 하면 왼쪽이 열심히 져야 하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이 열심히 져야 돼. 빨리 해야 되고, 뒤로 하면 뒤로. 한꺼번에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하지. 움직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뜻대로 움직여야 우리도 살고 그 지휘관도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이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그의 동료들, 사역자들만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우리가 이그젠플이라는 거죠. 16절에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의 아볼로의 삶의 자세,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본을 보였다, 나의 본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그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즈니스 커뮤니티 안에서도, 리더십 안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경제 정책을 하는 국가 정책 기구에서도, 또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된다. 비포 코로나,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는 완전히 다를 거다. 경제 환경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를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환경에 맞게 더 적절하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치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코로나 이전이든 코로나 이후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완전히 희생하고 섬김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자리를 잡아서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이 땅에서 정말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부끄럽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터전을 나의 희생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준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아이들의 성공을 위한 일꾼으로, 아이들이 이 땅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후견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한 일꾼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는 넘어질 수 없다, 반드시 뭔가 이루고 끝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존심으로 일꾼으로 쓰지는 않습니까? 돈의 일꾼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을 보살피는, 그냥 남편만 세우는 일꾼으로, 아내를 위해 사는 그런 일꾼으로 자신을 평생 바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삶의 이제 후반기에서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 하면서 인생을 후회하며 내 인생을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지를 오늘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간증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자질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적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우월감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진 것 지식 때문에, 내가 한 능력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부해서 이 졸업장을 얻었고, 이 서티피케트를 얻었고, 이 정도의 능력을 가졌고, 이 정도 세웠는지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는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내가 가진 모든 재물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취하실 수도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곳간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이런 사상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죠. 내 자신의 성공의 일꾼이 아니라. 욥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고, 집도 없어졌고,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정말로 자기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취하여 가셨어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의 모든 것이 주께 받은 것이며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임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 자식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은 나의 수고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린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 이런 자세를 늘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4장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신실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이 십자가도 지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내 마음의 욕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내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내 소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지만 아버지의 뜻에, 그리스도의 뜻에 나를 맡기고,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신실함, 충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흐르시는, 땀이 나는 일입니다. 땀이 흘러야 할 수 있는 일이고, 땀만이 아니라 피를 쏟아야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신실한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자세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에게 요구하시는 자질입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도 하십니다. 밭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일을 다 끝내고 다 집에 들어와서 다시 주인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주인의 음식 먹을 동안 옆에 서서 또 시중 듭니다. 끝나고 다 청소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주인이 살해하고 감사하겠느냐? 종의 대답입니다. 내가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이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그렇게 자신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의 영광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그가 누구의 일꾼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주인이 나쁜 사람이면 그의 재능과 그의 능력은 오히려 더 악한 일에 쓰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공평과 정의와 의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하더라도 그분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기는 사람에게 지금 판단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날이 있다. 그때까지 판단 유보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이 오늘 본문 4절, 5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를 자꾸 판단합니다. 배척하기도 합니다. 비교합니다. 아볼로와 비교하면서 바울을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내가 얼마나 큰 카리스마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손에 휘어잡고 리더십을 행사했느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컸느냐, 그 성도의 수로 가정교회 수가 얼마고 리더가 얼마냐 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신실하게 감당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눈에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판단을 받지도 않고 그 판단을 나의 최종적인 판단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것으로 내가 우월감을 가지지도 않고 자격지심으로 가지지도 않겠다. 고백이며 결단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고 성도들에게 다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룬 사업의 크기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살았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무슨 많은 기부를 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한 것은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갔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최종 판단하시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에 근거해서 칭찬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긍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는 충성하고 있습니까? 무익한 종이라 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긴다고 한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었다. 10절에 가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사람들 우리를 취급함을 당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하고 비천한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스스로 수고해서 우리의 친히 손으로 일했다. 사람들이 대접받고 살지 않고 우리가 신이 일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텐트를 직접 만들면서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살고 성도들을 구제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모욕도 참고 박해당해도 견디고 비방도 견디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바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해갖고 세상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가 예수 만나고 내가 이렇게 잘 됐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감정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망해서 내가 예수 만났다. 그렇게 예수 만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서 이제는 그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것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상속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오히려 잘 나갔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오히려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문벌도 학벌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체험을 하고 설교를 듣고 뭔가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내가 잘난 사람으로 자기가 지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더더르고 능력을 받은 자로 자기 능력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처음에는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리스도에 위해 수고했더니 후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다 하지 않고 이때까지도 10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수고하는 그 길을 바울은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며 그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같이 권하려고,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어서 너희를 권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끄럽게 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처럼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에 정말 사랑하는 자녀처럼 우리 바울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일꾼으로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된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그 칭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